창세기 23장에서 우리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2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사이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서서히 뒤로 물러나면서 새로운 인물 이삭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그 수세대를 연결시키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역할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기까지 한 그런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종이 과연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이삭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고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범사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영적 복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복, 또 물질에 대한 복과 건강에 대한 복, 우리 삶에 계획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고 한 생애를 이제 종결짓는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 한 가지 일을 마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 그러니까 사라와 사이에서 나는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의 결혼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은 늘 걱정하는 그런 문제이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 때만 해도 나이 들면 장가 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빨리빨리 알아서 잘 갔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 보니까 비혼주의자가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결혼 자체를 아직 아예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 그냥 결혼 안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타죠. 내 죽기 전에 결혼시켜놓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라는 이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결혼을 다 시키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할 몫을 다 하고 내가 그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녀를 결혼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그 안타까움을 안고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의 결혼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5월달이 시작되는데 5월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특별히 남자 혼자 있는 것 볼 때에 너무 외로워 보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주례자죠. 이렇게 둘이 만나게 했는데 처음 아담이 화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떤 가정으로 세워가면 좋을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창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가정, 이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결혼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녀 결혼에 대한 결혼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인데, 그 안에는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여자가 한 가문에 들어올 때에 몸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던 모든 풍습과 종교, 이것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한 여자를 아브라함 가정으로 데려와서 며느리 삼으면 그 여인이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친척 본토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도 안 되면 믿을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보면요, 솔로몬이 막 그냥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방 여자들하고, 특히 이제 이방 땅의 공주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막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에는 힘이 강해야지 되니까 여러 나라 왕들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 그 나라와 연합되죠. 그 나라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올 때마다 자기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이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신전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타락함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소한 내가 아들 결혼할 때에 며느리 이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까지는 8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먼 거리, 그 고향 땅에 가서 자기 아들의 시집감을 선택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노종을 자기의 그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허벅지라는 단어, 옛날에는 환도뼈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원래의 뜻은 성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왕곡어법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은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의 환도뼈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이 환도뼈 또 허벅지 여기를 얘기할 때는 바로 성기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해 올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맡기는 과정에서 종과 서로 대화하는 것이 있는데 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먼 길을 갔는데 거기 아가씨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줄 때에, 주인이 종에게 임무를 줄 때에 이
권한을 너에게 주지만 내가 이것은 제한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이삭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떠나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장차 약속의 땅으로 주기 위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떠나온 그 땅에 내 아들이 가는 것은 내가 허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해오기는 구해오는데 신랑감을 보여주지 않고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랑 신부 얼굴 보고 다 결혼했죠?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 얼굴 안 보고 결혼한 사람, 아니 연세 드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아마 지금 연세의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맺어주면 그냥 했는데 지금 그 형태거든요. 이 종이 얼마나 부담감이 가겠어요. 뭐 총각을 보여줘야지 처제가 이렇게 마음이 끌려서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 먼 길을 갔는데 총각도 보여주지 않고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니까 이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제 아브라함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노종이요 얼마나 신실한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요. 800km 되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낙타 10마리를 준비해서 거기에 아브라함 집에서 좋게 여기는 것들을 가득 싣고 갑니다. 선물 주려고. 선물 공세라도 해야 되잖아요. 총각을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선물을 잔뜩 싣고 또 이 먼 길 가는 동안에 이 노종을 보필할 수 있는 젊은 종들을 또 같이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무사히 목적지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숨을 돌리고 몇 달 며칠 걸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성 어귀에 똑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좀 짐을 이렇게 낙타를 끌려놓고 자기들이 쉬면서 어떻게 골라갈까? 도대체 뭐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여인이 누굴까? 이 걱정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은 있기는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한평생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땅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데 나는 이제 나그네로서 이렇게 서 있는데 물을 길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여인이 있으면 내가 그 여인을 보고 나에게 물동이에 물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인이 말하기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뿐 아니라 함께 그 10마리 낙타들 이들에게 내가 물을 길러서 배가 부르도록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으로 알고 내가 그에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전혀 모르는 그 여인을 놓고 종 혼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하는가 하면 물 좀 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물 줄 수 있죠. 그죠? 뭐 나그네니까 물 줄 수 있는데 물 주고 나서 당신뿐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길러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여인들이 과연 그 가운데 나타날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서울에 약속을 할 때 그냥 쉽게 될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선해 보는 거죠. 정말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것 가지고 이 종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정표를 하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딱 하고 났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그 효력이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효력이. 이렇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기를 오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기도는요 적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도 들어주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에 신부감에 대한 정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정표가 정말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아직까지 몰라요. 이제 기도만 올려놨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결혼 놓고 이런 정표를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확실하게 그냥 이거는 그냥 완전하게 그렇게 해주는 정표를 가지고 저는 결혼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그 정표를 요구했을까? 하나님, 여인들 중에 키는 1m 70, 늘씬하고 피부는 하얗고 콧대도 좀 잘생기고 이런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물을 좀 주십시오 했을 때에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을 걸고 정표로 삼았을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외모보다도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정표를 내거는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아브라함을 이어갈 이삭이 그 안방 마니님이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심지어 나그네뿐 아니라 말 못하는 이 짐승들에게까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여인이 돼야지 이 가문을 이어갈 만한 그런 안방 마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외모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 가문, 믿음의 가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성품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그네의 그 피곤함을 달래주고 그 말 못하는 그 짐승들까지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만한 여인이 돼야만이 그래도 뭔가 이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와 같은 것을 내건 것을 봅니다. 그것을 내걸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딱 기도도 끝나기 전에 한 여자가 딱 오는데 얼마나 아리따웠고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가 물들어 왔어요. 그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 종이 성품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품 플러스 아름다움, 거기에다가 순결함까지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성품 그릇을 넘어서 아름다움과 정말 순결한 이런 것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그렇다고 뭐 지금 종이 내가 아직도 말도 안 걸어봤잖아요. 말 걸어봐야지 그 말이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는 것이 그대로 맞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표를 말해놓고는 실제적인 삶은 또 저렇게 그냥 행동해버리면 이 기도 삶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실천해야 되거든요. 예인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야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에 물어봐야죠. 물 떠서 이제 쭉 올라오는데 종이 가가지고 묻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청컨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종이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혹시 이 여자인가? 그죠? 대답이 이제 나와봐야 하잖아요. 나는 던져놨어요. 내 물동에서 내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초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18절에 보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러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딱 떨어졌어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격도 있겠죠. 감격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생각도 들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술로는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자고 하나 안 떨어지고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 두렵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봐야만이 하나님 두려움을 알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워요. 자각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엉뚱한 짓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할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정말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찬양 대회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 대회예요. 많은 팀들이 나와서 찬양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왔잖아요. 이 종이 확신이 왔는데 이제 됐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 그렇게 했고 이 여인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 이 여인이구나. 당장 그냥 이제 낙타에서 선물 내려놔요. 막 금으로 된 코걸이 주고 금으로 된 팔찌 막 양쪽에 끼워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누구 집 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묻기를 너희 집에 우리가 유숙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장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 막 열려가는데 착착착착 이렇게 열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이런 열려지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거기에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동생이 막 금으로 막 이렇게 치장하고 왔거든요. 우리 라반이 돈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줬나 싶어가지고 막 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이 종과 대면하게 되는데 아주 라반도 공손하게 처음에는 잘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해서 집으로 모셔들어갑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그 지역에는 아주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잘 대접합니다. 친히 낙타들을 가져가서 짐도 불어주고 또 그 다음에 발 씻을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음식까지 잘 곁에 놓고 그들을 융성하게 이렇게 대접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에 나그네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음식을 다 이렇게 차려놨는데 이제 먹어야죠. 오랫동안 여행에 지쳐 있고 제대로 음식 먹었겠어요? 제대로 된 음식 이제 한번 먹으려고 이렇게 차려놨는데 이 늙은 종이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먹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아직 내 임무가 끝나지 않았대. 내 주인이 나에게 시켜놓은 임무가 있는데 그 확정 짓고 나서 그렇게 내가 이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아, 멋있잖아요, 종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도시의원들 해외 어떤 순방 가면서 뭐 제목은 그럴듯하게 붙여 가죠. 가서 그 일은 하지 않고 어디 댕겨요? 여행하고 맛집 찾아댕기죠. 그래가지고 뭐 뉴스 보도 나오고 하는 것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1년에도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거기 비교해 보면은 이 늙은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시켰던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아예 먹지도 않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정신이 국회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시의원들 이렇게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왜 여기 왔는가? 이삭의 아내를 취하러 왔는데, 얻으러 왔는데 그 확정적으로 짓지도 않고 내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 과정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사람의 종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요. 그런데 이 우리 주인은 그 지역에 엄청난 갑부입니다. 부자입니다. 양도 소도 많고요. 금은 보화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제 그 어른이 죽을 때가 다 돼가서 이 모든 유산을 이삭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서 그 신부감 고르러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반이 다 들어보니까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 시집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십시오. 허락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종이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하룻밤 잤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800km를 이렇게 걸어와서 여행했으니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는 말이 우리 이제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리버가 데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 생각에서는 이게 뭐 참 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냥 막 떠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열흘만 말미주면 되지 않겠냐고. 좀 우리가 뭐 석별의 정을 좀 나누고 가야지. 어떻게 급히 갈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조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그 집에 열흘 동안 있으면 대접 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시집 보내는 쪽 입장에서 대접 잘 해줄 거야 아마. 그거 누리면서 종이 아이고 뭐 그냥 800km 여행했는데 또 다시 800km 가야 되는데 내가 좀 푹 쉬었다가 힘 좀 얻어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막 좀 누리고 갈 수 있을 텐데 바로 가겠대. 왜 그랬을까? 왜 이 종이 그렇게 성급하게 갔을까? 종의 마음은요 지금도 주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생각.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이 먼 길을 보내놓고 몇 날 며칠 갔다 와야 되는데 노심초사 어떻게 됐을까? 만났을까? 데리고 올까? 그냥 빈손으로 올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주인을 생각하니까 한시도 거기 멈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종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 가족들이 그렇게 떼글을 써도 그 다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종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주지 않는데 전성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쭉 가나안으로 오는데 어느 광야를 거치는데 광야에 한 사람이 떨어져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종이었는데 이 주인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데리고 가다가 이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짐이 되니까 그냥 광야에서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앞에 주인이. 그래서 거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발견한 거면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거예요. 보니까 불쌍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음식을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내요. 이게 건강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만큼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건강해졌으니까 당신 갈 길 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내는 이미 이 광야에서 죽었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내 앞의 종은 나를 버리고 갔는데 당신이 나를 여기서 구해서 나를 살려줬습니다. 나는 이제 이후로의 삶은 당신의 종으로 평생도록 당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기 이 종이 주인에게 뭐 불평이 있겠어요? 원망이 있겠어요?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그렇겠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무슨 불평이 필요해요? 여기 무슨 내 생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순종할 그 의무밖에 없어요. 우리 동석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모든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동석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은혜 생활 때마다 기쁘고 감격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의견, 이것이 무엇 필요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7장